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누는 종이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이제까지 했던 메시지를 정리해서 한 장씩 드릴 거고요. 특별히 또 이제 사역자, 각 교회별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메시지를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달라고 저한테 하십시오. 각 교회 사역자님들은 그런 그 풀어놓은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실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좀 2003년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메시지가 임신 전 태교입니다. 임신 전 태교 가운데 지난주에는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획된 임신을 해야 할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였냐면은 이렇게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은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전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 이 마음과 생각이 후대에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전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좀 간절히 되어져야 됩니다. 임신 전에 맑은 영, 임신 전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영으로 우리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신 전에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마음과 생각이 안정된 가운데 후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부해도요, 마음과 생각이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면은 이 모든 것은 후대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거의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많은 학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부모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좋다 할지라도 그 IQ 유전율은 불과 한 40여 %밖에 안 된다. 진짜 후대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태중의 환경에서 결정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태중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래서 임신 전에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신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도 좀 치유하고요. 자신이 좀 안정된 가운데 후대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지배해버리냐면은 태중에 있는 아이의 태아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임신은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신입니다.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것과의 만남, 그것이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만남이 어디서의 만남입니까? 태중에서의 자신이 가졌던 그 과거의 만남이 임신 중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불출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씩 드러나올 때에 자기도 모르게 많은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신도 상처받고. 그래서 임신 전에 정신적으로 잘 안정시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중의 환경은 인생의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환경을 차지하고 있다. 태중에서 주어진 자극은 미래의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 그것은 연대성이라는 중요한 자극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신 전부터 적어도 후대하고 연대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신 전에 후대와 연대성을 가지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임신 전부터 연대성을 차근차근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연대성을 잘 갖추지 못하고 아이를 가지면은 그것이 그 후대에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잠재의식 속에 많은 이 잘못된 성품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인격이 만들어지고 이 잘못된 두뇌가 만들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사회성도 만들어지고 학습 능력까지도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태중에서.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면 안 되죠. 진짜 한번 기도하면서 임신 전에 후대와 좋은 연대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연대성과 잠재의식이 결국 무엇을 지배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두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뇌. 우리 태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태아의 특징을 보면은 몸보다 뭐가 커요? 머리가 큽니다. 그만큼 두뇌가 급성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태아는요. 두뇌가 확 큽니다. 이 두뇌에서 공급되는 산소의 약 50% 이상을 두뇌에서 소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어머니가 자신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임신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내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것이 스트레스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요, 이 스트레스는 뭐까지 할 수 있냐면은 태아까지도 지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아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버리면은 신체의 장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버리면은요, 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반이 경색돼 버립니다. 태반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태반이 경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태반이 단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태아에 있어서 제1의 뇌가 뭐냐면은 태아입니다. 태아의 뇌. 제2의 뇌가 어머니입니다. 제3의 뇌가 뭐냐면은 태반입니다. 그 태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임신한 약 한 9주, 10주, 11주 정도 되면 태반이 완성이 돼요. 이 태반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든 호르몬을 갖다가 다 조절해 줍니다. 이 태반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태반을 보관하는 은행이 생겼어요. 그거 돈 잘 법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을 잘 썼는지, 그 사람이 불치병이 걸리면은 태반 속에서 모든 걸 다 뽑아내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누굽니까 이름? 바우마, 성덕 바우마. 골수에서 그거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태반만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을 보관하는 은행. 돈 잘 벌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거 다 합니다.
평생 복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호르몬이 나오지요. 여기서 각종 영양을 공급합니다. 태반에서. 여기서 말합니다. 이 태반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아주 많은 산소들이. 그런데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는다. 그러면은 이 태반이 단단히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결국은 뭐냐? 산소 공급 안 되지요. 영양 공급 안 되지요. 결국은 뭐냐면은 태아는 이 태반으로부터 절대적인 공급을 받는데 이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태아의 신체에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건강한데 태아는 약한 거예요. 이게 뭐냐? 태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신 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서 스트레스 없는 임신 환경을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태반이 경색되면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태아의 두뇌 발달에 문제가 버립니다. 태아의 두뇌 발달이 문제가 오는데 태아의 두뇌 세포는 약 한 150억 개가량 됩니다. 150억 개. 굉장한 숫자죠. 이 중에 약 한 70% 100억 개 정도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태중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태중에서. 그러면서 이 100억 개가량 되는 이 태아 뇌세포의 뇌가 뭐냐면은 조직화됩니다. 조직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포와 세포가.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스냅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두뇌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의 색깔이, 그 사람의 미래의 인격이, 그 사람의 미래가 거의 결정돼 버립니다. 사람은요, 두뇌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뇌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고 뇌가 조직화되는 시대에 엄마가 스트레스로 계속 시달린다. 그러면 이 두뇌는 점점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뇌가 조직화가 안 되는 거죠. 뇌에 세포는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거죠. 왜? 스냅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뇌세포가 많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뇌세포가 적어도 뇌가 조직화가 잘 됐느냐, 스냅스가 얼만큼 잘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늦고 이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몸속에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인물이 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원도 원주에 갔습니다. 원주 대학 전도신학원생들 대상으로 얼마나 예쁜지요? 이제 23살, 21살, 22살 이런 청년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쭉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지고 뭐 남자애들 맨 앞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앉아있고 든든하더라고요. 왜? 그들의 몸속에서 앞으로 전 세계를 살릴 인물이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태아의 두뇌. 그래서 이 태아의 두뇌라는 것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태아의 두뇌는 성장합니다. 뭘 통해 성장한다고요? 자극. 이 자극을 갖다가 축복의 자극을 줄 것이냐, 저주의 자극을 줄 것이냐,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임신 중에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 늘 대화를 하면서 연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축복의 자극을 계속 준다면요, 이 아이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상처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극은 결국은 뭐와 연결돼 버리냐면요, 그 사람의 색깔과 연결돼 버립니다.
자극은요, 이 두뇌의 자극은 그 사람의 결국 미래와 연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뇌의 자극은 결국 그 사람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과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은요, 성장하면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학습 능력, 사회성에 있어서 거의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성품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품으로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태중에서 좋은 자극들, 아주 은혜로운 자극들이 많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계획된 임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해요. 인간의 뇌. 인간의 뇌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자극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연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좋은 연대성. 연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감정의 이입이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감정. 내 감정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감정이 계속 전달됩니다. 감정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열립니까? 뭔가의 대화 채널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태아에서 산모로 또 이제 뭐가 오냐면 연대성이 만들어집니다. 아기가 산모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태아와 아빠가 또 연대성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번에도 천안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났어요. 한 100일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요놈이 벌써 아빠하고 옹알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대화를 하고 뒤집기를 시작하고 머리를 이기고 인지력도 빠르고 사고력도 빠르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분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연대성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태중에서 이런 연대성을 잘 갖고 감정을 이입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 하나의 바운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으면요, 이것은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은 그 사람의 두뇌와 직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내 몸에 있는 장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어디 약하면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부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물며 말합니다. 엄마하고 연결되어 있는 태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마하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연대성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이 아이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대성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못 가져. 왜? 부모님이 임신 전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대성 한번 제대로 못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성을 제대로 못 가지니까 뭐까지 연결돼 버리냐면은 출산까지도 연결돼요. 출산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기 낳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왜? 연대성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연대성이 잘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요, 아기 낳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이 산통이 오잖아요. 이 산통 자체가 즐거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대화했고 이제까지 이 아이가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가슴이 뜨겁지요. 즐거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안산에서 아기 낳는데요, 아기를 낳게 되면 이 골반이 벌어지거든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근육을 쓰니까 아픈 겁니다. 인대가 막 늘어나니까. 그러면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정상적으로 걸으려고 해도 걸음이 정상적으로 안 걸어집니다. 왜? 골반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음걸이가 이래요. 이렇게 걸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찐땅이 되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산고에 몸을 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뒤에서 남편은 뭐하고 다니잖아요? 그 엉덩이 마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고, 자기는 그러면서 계속 대화, 연대성.
태중이 있는 아이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괜찮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 산모가 튼튼한 산모가 아닙니다. 너무 약한 산모야. 진짜 몸도 살도 없고 너무 그 약한 산모인데 그렇게 아주 든든하게 아이를 낳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애기 나면서 마지막 힘주는데 뭐 하면 힘주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하면서 힘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애기가 이만큼 나왔어, 머리가. 근데 힘을 더 이상 못 주고 힘을 빼버리니까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들어갔다 다시 힘줘라 그랬더니 거기서 힘을 내가지고 힘을 주는데 머리가 쑥 나는. 그러면 요즘 늘 나를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막 웃고. 연대성은 뭐까지 연결돼 버리냐면은 출산까지도 편안하고 부드러운 출산까지 연결됐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연대성이 만들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영유아 시기까지 가버립니다. 영유아 시기까지. 그러니까 연대성이 잘 만들어지면 아기가 너무 이쁜 겁니다.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때리지도 못하죠. 말도 함부로 못하지요. 아기를 늘 사랑스럽게. 그런데 연대성이 잘 안 되면은요, 주워 패죠, 막. 지난번에 기차 타고 서울에 애들 데리고 대만 가려고 올라가는데 그 앞에 어떤 애기가 3살배기 하나 있었어요. 그 애기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막 얻어먹으면서 막 형들한테 가가지고 누나들한테 자꾸 이게 뭐 달라가면서 먹는 거요. 너무 예쁜 거요. 그런데 누구하고 연대성이 안 해요? 할아버지하고 연대성이 안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 할아버지가 막 그 아기 들어가지고 주워 패는 거야. 막 엉덩이도 때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지 할아버지 때린 거야. 또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왜 나 때리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 보면서 할아버지하고 연대성이 안 만들어져. 남편하고 연대성이 안 만들어지면은요, 아기가 아빠가 안아주면은 싫어합니다. 아빠하고 둘이 있으면은 안절부절합니다. 왜? 연대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연대성이 잘 된 사람과 있으면 아기가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이거예요. 지금요, 저 아이가 막 운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가면 안 울어버려요. 왜 안 우느냐? 엄마하고 너무나 보이지 않는 연대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처음 온 사람이 자꾸 안아주니까 운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분을 잘 맞춰도 계속 우는 거예요. 예, 뭔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이를 가졌을 때에 임신 전부터 자신의 상처와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치유하면서 후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이런 연대성은요, 뭐까지 연결돼 버리냐면은 그 사람의 결국은 인격까지도 연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인격까지도. 연대성이 잘 된 아이들은요, 태중에서 성장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산모들, 어머니들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신 전부터.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대성을 통해서 사람의 두뇌가 다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태아의 두뇌가 말입니다. 태아의 두뇌는 거의 다 오감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오감, 촉각, 시각, 미각,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오감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청각입니다. 청각, 귀. 그래서 이 태아의 두뇌 발달에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니가 늘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아침이 되면은요, 잘 잤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아이에게 또 많은 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청각이 임신 한 3개월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가 열린다. 내 귀. 안에 있는 귀가.
그래서 3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임신 6개월 되면은요, 외부의 형태의 귀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신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가장 많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임신이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죠. 왜? 호르몬의 영향을 통해서. 호르몬의 영향을 통해서 남편도 싫어지고 입맛도 싫어지고 환경도 싫어지고 막 싫어지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면서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크게 두 번째로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섯 번째로 뭐냐면 잠재의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의 뇌가 있고 잠재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배가 하나 가죠. 이게 이제 큰 바다에 얼음이 하나 있어요. 아,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가다가는 이 배가 파손되죠. 왜 그러냐면 이 밑에는 이렇게 엄청난 빙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이 더 엄청나게 큰 거죠. 이게 뭐냐? 잠재네. 이건 뭐냐? 의식의 뇌. 이게 태중 환경이 전부 다 그 사람의 잠재 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태중에서 어떤 환경을 보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남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라 하느냐, 자신의 숨은 문제를 치유받자. 자신의 숨은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 자신의 숨은 문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큰 건 뭡니까?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이게 뭡니까? 우상의 숭배, 가문의 대물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놓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종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진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씨앗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진짜 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진짜 이런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하면서 좋은 가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가문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요. 유다가 이제 언약의 가문이거든요. 이 메시아의 가문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아야 돼요. 씨앗을.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씨앗을 안 받아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아버렸냐면은 유다와 직접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씨앗을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가문을 중요시 여긴다. 어떤 가문이냐,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씨앗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씨앗을 받았다면 이 씨앗을 잘 양육해야 되겠죠. 그것은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신다. 두 번째,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임신 전에 치유돼야 되는데 태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잠재의식에 있는 상처, 이런 것은요 태중에서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상처들을 임신 전에 치유해야 된다. 세 번째, 성장 배경에서 오는 상처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성장 배경에서 갖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성장 배경에서 지식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낮은 자존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신 전에 다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잠재있는 문제들을 오직 뭘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치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뭘로 통해서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으로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갖기 전에 뭐냐면은 언약 안에서 언약의 누림 속에서 후대를 준비하자. 아이를 가지려면 적어도요,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여보, 우리가 내년 정도 아이를 가집시다. 기도하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마누라 왜 이렇게 이쁜 거? 딱 이쁘네. 이러다가 이제 사건 치는 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요? 이미 정자 자체가 술에 째렸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난자를 만나러 올라가면서 툭 부딪히고, 이게 뭐예요, 시방? 이게 뭐 전봇대가 서 있네? 이게 뭐 길이 섰네? 이게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알코올성 증후군의 후대. 참, 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선조들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술 한잔 먹여가지고 보냈어요. 항상. 그게 멋있다.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야, 결혼식장 살려면 마음도 떨리고 그러니까 한 잔 먹어라. 그래가지고 한 잔 먹여가지고 그 줄에 서서 했다니까요? 그거 놀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친구들이 가가지고 밤새도록 먹이잖아요. 밤새도록 먹여가지고 신방으로 집어넣어. 첫 신방을 치우지도 못해. 얼마나 많이 먹여버렸는지.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들이 상처들이 많아요. 둘째보다 첫째 아이들이 우눌합니다. 왜? 너무 그래가지고. 후대를 언약의 누림 속에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름으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가문의 대물림은 완전히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반석이를 보거든요. 그 반석이 지금 보면 내 어릴 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어찌 저렇게 똑같냐. 그걸 가만히 내가 느껴요. 내가 좀 까탈스러웠는가 봐요, 어릴 적에. 근데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까탈스러워. 자오지간.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야, 반석아, 그러지 마라. 나 예수님 있잖아. 그리스도 잡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우리 딸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 노래하기 시작해. 시나이 쌍띠 했었고, 이번에 중국에서 부른 거 막, 하고 계속 노래야, 계속 노래, 하루 종일. 오늘 또 이제, 제가 아침 일찍 해서 그 치과 좀 가냐라고 갔는데, 옆에 따라와가지고 계속 쫑알쫑알 노래를 부르고, 또 이제 차 타고 딱 타는데, 아빠 그 음식 먹으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되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먹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빠, 근데 아이스크림이 좀 생각이 나는데 자꾸 이렇게 나를 쓱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가게가 없다. 그랬더니 딱 이제 차를 돌려서 그러는데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이빨 안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만 이제 그 슈퍼가 있는 거야. 이게 참 이 아빠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딱
빨리 사와라. 신호대기 차 세워놓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아빠 한번 먹어봐. 아빠 안 먹을라 한다. 이게 거스름도 야 이거 너 보너스다. 가져라. 그 애의 마음이 그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게요. 어찌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 마음을 완전히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한 박스도 사주겠다 내가. 이게 이제 그 여자와 남자의 그 차이인가 봐요. 그게 아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것이 이게 말을 재밌게 또 맛있게 의미 있게 이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을 보면서 진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놈이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는 진짜 필요하겠다. 아빠도 그랬지만 네가 예수님 잡으면 너는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방주 안에 있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후대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믿습니까? 복의 근원. 제가 이번에 대만 가니까요, 타이페이에서 온 자매님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저 만나자마자 악수하면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하는데 참 제가 기쁘더라고요. 아, 이분 속에 메시지가 들어갔구나. 악수하면서 복의 근원입니다. 수많은 신앙원 강사들이 가는데 그 내 말을 기억한 겁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목사님 오셨네. 그리고 악수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창세기 39장 1절 5절 말씀.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집안 살리신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흑암은 꺾이고 저주는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비밀을 누리면서 후대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속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갑니다. 여덟 번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어떤 영입니까?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입니다. 이 영이 바로 뭡니까? 치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젖을 물리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젖을 물리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젖이 단순한 젖이 아니에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연대성 가져보세요. 날마다 행복한 시간. 아멘. 나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여자라면 아이 한 10명은 낳겠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 이거. 정태임 자매님 한 10명 정도 낳으세요. 고개를 흔들어 버리네. 이거 진짜 놓으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제일 큰 놈만 잘 키워놓으면요 나머지는 큰 놈 따라서 다 되게 돼 있어요. 큰 놈 따라서. 큰 놈을 잘 못 키워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누가 키웠냐? 우리 큰 누나가 키웠어요. 이게 큰 누나가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키웠어요. 참 여자들이 아이 낳는 걸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보니까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 많이 낳는 사람이 돈 많이 줘요. 학비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주 집사님은 한 5명 나. 한 5명. 속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비밀을 누리면서 후대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은요, 언약과 기도와 선교와 제자가 사상이 돼서 이것이 인생의 뿌리와 바탕이 되고, 이런 가운데 영적인 비전이 인생의 목표와 삶의 즐거움으로 되어지면서 후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째. 그렇다면은 임신 전에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임신 전에 마음과 생각을 정리합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정리해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 이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요, 정자와 난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비밀 속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습니다. 이 정자 플러스 난자는요, 엄청난 베일에 깔려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후대를 갖느냐, 이것까지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이동민이라는 태교학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손목에 마치 수갑을 채운 듯한 자국이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 엄마를 찾아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보니까 여기에 탯줄을 감고 태어났대요. 손목에. 그럼 왜 탯줄에 손목을 감고 태어났을까?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 직업이 뭐였느냐? 공교롭게도 보니까 경찰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갖게 됐을 때에 어떤 배경 속에서 아이를 갖게 됐는가? 그걸 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강력범을 쫓기 시작했어요. 한 반년 정도를 쫓다가 그 잡아가지고 집어 넣어놓고 한 반년 이상 집을 못 들어온 겁니다. 오랜만에 집을 들어와가지고 부인하고 사랑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남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거였냐, 그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 자기가 6개월 넘게 쫓았던 그 강력범이 늘 떠오르더래요. 남 부인하고 이게 사랑을 하면서도 혹시 그놈이 잘 있을까? 수갑은 제대로 채워졌을까?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늘 떠오르. 그런 과정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이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신할 때에 부모님이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마음 속에서 후대를 준비하고 갔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뿌리느냐? 남자가. 아니면은 진짜 뭔가 의식을 가지고 심느냐? 완전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리지 말고 심읍시다. 제대로 심어야 돼. 이거 완전히 제대로. 이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에 책으로 말하면은요, 백과사전 17세트랍니다. 17세트. 책으로 풀어서 말하면 442권. 깨알같은 그 작은 글씨가요, 442권 분량의 그런 엄청난 정보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442권 기준으로 보세요. 저기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임신 전에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되겠어요. 이건 단순한 재미있게 듣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날마다 전달해야 할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미 있는 그런 집안은요, 후대들에게 뭘 보내줬냐면은 명당이 그려진 지도, 그리고 뭔 줄 아세요? 태교의 이야기, 태교 보감, 그리고 나서 그 집안을 상징하는 보물, 이런 것을 후대에 내려줬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가 우리 결혼기념일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은 며칠 못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분재를 했어요. 분재. 그래서
분재를 하는데 종류가 있는데 소나무 분재를 좀 하려고 가봤더니 하나에 10만 원씩이요. 소나무 분재가 너무 비싸. 그래서 야, 이거 없는 살림은 허리 주겠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분재보다 조금 가격은 싸지만 예쁘게 생긴 게 있더라고. 이게 석부작이라고 그래요. 석부작. 그리고 이건 근상이라고 그래요. 근상. 이게 뿌리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빨간 열매가 있죠. 이걸 양쪽에 딱 갖다 놨어요. 참 이쁘지 않습니까?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꽃보다 이게 더 멋있는 거야. 근데 소나무가 진짜 멋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소나무라는 것은 청년을 상징하거든요. 아주 맑은 걸 상징해요. 소나무를 갖다 놓으면 집안 공기도 달라져요. 그러면 소나무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로 남은 그 그릇 갖다가 이제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기라고 그러죠. 목기. 일어났던. 그걸 갖다가 물을 담아내면 소나무 향이 딱 나오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런 소나무 분재는 대를 이어서 키운다고 그래요.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키우고 아들이 키우고 손주가 키우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감동을 받아서 조그마한 거 하나를 서비스로 달라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 3년 키운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키워가지고 언약을 심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한번 줘보려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가문 속에 많은 정보. 여기에는요, 질병의 정보, 그 다음에 두뇌의 정보, 영적인 문제의 정보, 엄청난 정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준비된 임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로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치명적인 문제. 우리가 아이를 갖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치명적인,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큰 짐을 지고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여성들이 있는데 아이를 가질 때 짐을 지고 아이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가운데. 아멘. 아들인지 딸이든지 짐 지지 마세요. 평안한 가운데. 모든 짐은 주님께 맡기고 후대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뭐냐면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눌려서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아이를 갖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어떤 또 세 번째로 염려 가운데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기 전에 신방부터 좀 좋게 꾸미세요. 좋게. 어떤 소리 안 들리고, 우리 부산에서 우리 잘 때 뭐냐면 옆에서 좀 큰 소리 내면 소리 다 들려요. 이 자다가 뭔 소리 나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 완전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도 생각나니까, 정말. 그런 데서 기도하면서, 둘이 싸워가면서, 거기서 부딪혀가면서, 좌천동, 700 몇 번지 내가 지금도 생각 안 나지. 그렇게 살았어요. 연탄 떼가면서 얼마나 애기가 많이 우는지 찬미가 진짜 많이 울어가지고 막 제가 밖에다 내놓고 농석에 집어넣고 너무 많이 울어버리니까. 근데 우는 이유를 우리가 밀어내서 몰랐던 거예요. 밀어내가지고 아이를 가질 때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지 말하지 말래 하면서. 네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막지 않는 영. 부모님들이 영이 좀 맑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영이 흐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은 금할 것. 아이를 갖기 전에 세 번째로 금할 것이 있는데, 세 번째로 이제 무엇을 좀 금해야 되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을 좀 금하세요. 눈으로. 음란한 것, 잔인한 행위, 난폭한 행위, 비정상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 마세요. 임신한 사람은 집에다가 좋은 그림도 좀 갖다 놓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재 참 좋아요.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밖에 있는 그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를 집안에서도 볼 수 있게 이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화분에다 담은 겁니다. 담아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이게 분재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집에 이런 나무 하나씩만 딱 있어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싹 달라집니다. 애들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이런 나무들, 아주 좋은 나무들을 갖다 놓고 냄새도 맡고 암향이라고 그랬죠?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각적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감상하고 이런 환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귀로 듣는 것. 귀로 듣는데 남을 갖다가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금하세요. 거짓된 말, 거짓말 하지도 말고 너무 슬픈 이야기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임신하고 막 그 슬픈 이야기 드라마 질질짜리 그거 보면서 같이 울고, 근데 그놈이 태어났는데 어찌 그리 잘 우는지, 우는 것도 그냥 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야. 지 엄마가 똑같이 울어. 지 엄마가 바닥 치면서 울었거든요. 똑같이 바닥 치면서. 틀림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슬픔에 빠져있고 잠 못 자죠. 애기도 잠 못 자고 슬픔에 빠져있고. 엄마가 말합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우울증에 빠졌으면 그 애기도 똑같이 우울증에 빠져있고, 잠을 늦게 자면 그 애기도 똑같이 잠을 늦게 자고, 똑같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귀로 듣는 것,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좋은 음악들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행동을 좀 조심하라. 주색을 피하고 싸우지 말고 거짓된 행동하지 말고 위험한 행동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도 듣지 말고. 따라합시다. 임신은 벼슬이다. 큰 벼슬 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네가 임신이 벼슬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임신은 뭐라고요? 벼슬이다. 진짜 벼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하게 한 사람은 뭐야? 종입니까? 아니죠? 같이 벼슬한 거요. 여러분, 그 여자들 그러잖아요. 남편이 사장 되면은 그 부인은 뭐가 돼요? 사모님 되죠. 그 남편이 장군 되면은요, 부인도 장군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정신이다. 환경이 환란과 공경에 처할 경우에도 마음의 믿음만 굳건하게 심어져 있다면 믿음이 환경을 이길 것이다. 아멘. 한번 읽어봅시다. 언약 안에서 후대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자.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준비하자. 영적인 비전을 품고 후대를 준비하자.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자. 맑은 영을 강구하면서 준비하자. 후대의 좋은 일꾼들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왜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계획된 임신을 해야 된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